오늘 우리는 내 이름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 교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께 주실 마음들 전 여러분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참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갈등을 향해서 바울이 말을 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나뿐 아니라 우리 서로 간의 죽을 몸도 살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마음속에 풀 수 있는 사람하고요, 좀 풀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잘 푸는데 어떤 사람은 잘 풀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좀 그 사람이 변해야만 내가 풀 수 있다고 하는 상처난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서로의 그 죽을 몸이 살아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들하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내가 맞냐, 당신이 맞냐, 누가 맞냐 틀냐 따지지 말고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요, 옳고 그름이 그런 강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자유함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영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종말의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주 그냥 끈질기게 깊숙이 끌고 내려가서 그 주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지식과 은사가 뛰어남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너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서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뿌리를 두라는 것이죠. 아주 그냥 예수의 뿌리를 박아서 그 예수의 뿌리를 박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향한 말씀 하나하나가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뿌리가 되어서 박히고 그 터가 굳어져서 이제는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의 7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7대 교회를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문득 저희가 한 가지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그 교회를 그만 보고 이제는 그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죠. 방관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그 교회는 절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번씩 개척교회 사이트라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사이트를 여신 그 목사님이 어느 곳에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목사님이 참 열심히 사역하시고 성도들 열심히 섬겨가지고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성도 한 60명 정도 늘었대요. 60명 정도 되니까 이게 좀 욱적욱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좀 해볼만 할 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두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도무지 교회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뭔가를 헌신도 안 하는 것이고 또 교회를 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서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다가 한 5년쯤 됐을 때 완전히 번아웃이 돼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 사라져버린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목회자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그 성도의 숫자가 10명이어도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건해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그 교회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도 그 안에 예수의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사람들이 세워가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누가 어떻게 교회들을 세워가는지 그리고 우리 역시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로 시작되다가 9장에 가서는 바울 행전으로 불려도 좋을 만큼 바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기록이었다면 이제 9장부터는 그 복음이 땅 끝으로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땅 끝으로 간 자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퍼져가게 되었고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들이 퍼져나가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이 바울이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고 교회를 성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뭔가 굉장한 지성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슨 어떤 능력이 있었고 말을 잘했고 그의 설교가 뭔가 뛰어났고 그런 뭔가 은사가 뛰어났으며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가 온 열방의 복음과 그 터가 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회심 사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회심 사건 때문에. 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 9장 누가의 기록과 또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밝힌 대목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9장과 22장을 같이 오가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회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회심과 한번 비교해 볼 때 정말 어떤 회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떤 회심이었길래 그는 복음을 듣자마자 땅끝까지 이르러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넘어서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증언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바울의 회심이 어떤 회심이었나? 그것은 첫째, 신념에서 믿음으로 가는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22장 3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다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육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가 건물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버드 대학교인 것처럼 다소 그러면 거긴 전체가 교육도시예요.
그래서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 아, 그 사람 좀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도시는 유명한 교육 도시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나는 이 성에서 자라서 그 지역에서 가장 뛰어났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말하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율법에 대해 열광하는 사람이었으며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하나님 향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 바울의 믿음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른 율법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믿음을 참 오해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 믿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내가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믿음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신념은 내가 어떤 것을 굳게 잡는 믿음을 말합니다. 좀 잡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신앙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하지 않아야 되고 뭐 자라면서 가지게 되는 어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틀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틀을 우리는 그 신념이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신념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좀 들을만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는다. 나는 결코 실수나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나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된다. 실망시킬 수 없다. 내 삶에 갈등이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나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 내 삶은 언제나 행복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내 삶을 이해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나와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지금의 모습에서 절대 바뀔 수 없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신념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 사람들은요, 대개 이 신념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준들에 자신이 뭔가 미치지 못하면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늘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늘 나에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늘 나에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정한 기준을 뭔가 침범한다든지 그런 어떤 신념들을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에서 화가 나고 공격적이 되고 불편해지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혼동이 돼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같이 잘못된 신념이라고 단어, 미스크레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릇된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제주도 난민에 대한 문제가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난민하게 되면 떠올려지는 여러분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 좀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역사의 그 순간들을 통해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속에 이념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신념이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래서 뭐 IS 같은 사람이 숨어 들어와가지고 뭔가 우리 국민들 위험에 빠뜨릴 것 같은 그런 우리 안에 뭔가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심기어져 있는 신념 같은 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신념보다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았는가. 이 땅을 밟았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그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대모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품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내가 어떤 것을 굳게 믿는 신념과는 반대로요, 내가 어떤 걸 굳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의 뜻과 마음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중요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이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믿음이라는 포장을 했던 신념의 사나이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신념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신념은 그 자체가 공격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열심을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구로 말하면 서울의 굳이 저기 전라도 광주까지 내려가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갈 모양으로 길을 재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바울의 신념은 무섭도록 공격적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은 세대와 지역과 나라를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신념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은 모두 공격의 대상이 되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념을 보게 되면 신념은 참 상처에서 나오죠.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저래야 되고 권위자는 밑에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우리가 배우고 경험되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행전은 그래서 신념의 행전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행전이라고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념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하나하나를 버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스러운 신념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삶이 무너지는 바닥을 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편하겠습니까? 바울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그는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자신을 둘러싸더니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빛에 넘어지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얘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22장에서 말하기를,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직가라는 어느 집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그곳에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 사울이 뭐하고 지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그 어두움을 보는 시간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사실은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믿은 신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들을 죽기까지 하고 그들 향해서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메시아를 향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빛에 들어오면 우리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공격하고 그들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 향해 정죄하고 또 그들 향해서 우리가 비판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를 지으신 메시아를 향한 공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들이 모래처럼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앞의 신념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데없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신념들이 죽어버린 현장,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빛 앞에서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되는 그 현장에서 사울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념이 믿음으로 가는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를 만나신 이후에 여러분은 어떤 회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회심을 매번 예배 때마다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신념들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둠을 보면서 그 어둠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 자꾸 믿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예배 때마다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매번 말씀 앞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묵상을 통해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씀을 양육받으면서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도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신념이 너무 강하고 너무 교만해서 강력한 빛을 받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사울처럼 그런 걸 좀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사울처럼 너무나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게 되든 설사 그 길이 정말 여러분 삶을 바닥을 치게 하는 그 길이다 할지라도 전 여러분이 정말 회심의 길로 들어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신념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그 신념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믿음만이 여러분 가운데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강력한 빛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가 완전히 회심으로 돌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 무너지는 현장에서 온전한 회심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또 하나의 회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은 인격의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가는 회심이었습니다. 다메섹 직가라는 어느 거리의 집에서 3일 동안 충격에 빠져있던 사울은 주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3일 동안 의도치 않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가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22장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 그것을 어기는 모든 사람에게 참 공격적인 사람이었다 한다면, 아나니아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칭찬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우쭐하는 그런 칭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칭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미쳐있던 율법주의자 사울을 바울로 회심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참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회심케 하는 참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참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려고 할 때 아나니아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신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으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의외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는 미움당할 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는 정죄당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박해자였으며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아나니아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었다. 여러분, 당시 누가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누가 사울이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그저 사울을 바라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만 했지, 누가 사울이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신령 같은 사울에 대한 자신이 신령 같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취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떤지 참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다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만, 근데 그 사람을 두고 막상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2장,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얘가 그를 위하여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리고 9장에 성령으로 충만할지어.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울의 눈에는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무른 후에 즉시로 회당에 나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 유대인들이 당혹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이름을 그는 버리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는 바꿔서 사용하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큰 자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된 그의 발걸음은 이제껏 그가 꿈꾸지 못했던,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땅 끝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온 지역을 다니고, 그리고 그리스와 또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됐던 바울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오후에 그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고 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흥분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겉으로 보여지는 대로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인생의 미래를 향한 그 소망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내 인생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내 인생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바로 우리 이웃과 우리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고 큰 자에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던 그의 삶은 참 나와 다른 이들의 생각과 이념을 넘어서고, 그리고 이웃과 지역과 나라를 넘어섰으며, 그것을 넘어설 때마다 그곳에서 그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초대된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발견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또 그곳을 나가서 또 자신과 다른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의 이념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그 발걸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곳 우리 공동의 빈들의 풍성한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가 그냥 교회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발걸음이 이어지는 교회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또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고
믿음을 보고 사랑을 경험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이 또다시 이 교회를 나가서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와 다른 그들의 그 이념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그릇들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은 다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 역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퍼져가는 교회, 직장으로 그 교회가 퍼져가고 가정으로 교회가 퍼져가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 교회가 퍼져갈 수 있는, 곳곳에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일터로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 몇몇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함께 동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굳이 신우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여 예배하고 자기들 예배다 보니까 뭔가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목회자를 부르고 그래서 옛날에 목회자들이 바빴어요. 주중에 이 직장하고 저 직장하고 저도 좀 바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는 곳곳에 내가 주중마다 제가 세종시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뭔가 퍼져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주님이 그런 교회를 꿈꾸시지 않겠냐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먼저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신념이 십자가의 못을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회심의 길을 우리가 먼저 걸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세상을 섬기는 작은 자 바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인격의 회심, 이 회심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 바울이 경험했던 이 회심의 역사, 이 회심의 은총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혹시 우리가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바닥을 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신념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주장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믿음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뭔가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든 사울은 다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작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자 바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기도를 통해 저는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심의 길로 여러분도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그 회심의 길을 가는 길을 멈추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떠온다면 여러분 다시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심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회심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회심을 멈추지 마시고 내가 정말 내 안에서 신념이 무너지는 그 믿음을 붙잡는 회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인격의 회심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이제는 작은 자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작은 자로 주님이 내려가시던 그곳까지 내려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르도 내려가고 급해도 내려가고 끊임없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인격의 회심, 그런 회심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